인생을 분주하게 바쁘게 살다가도 간혹 산다는 게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문득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러한 생각을 해준 어느 신문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난 호프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015년도에 영국에서 호프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치병인 문해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문해증을 가지고 태어나서 태어난 지 고작 74분 만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의 운명에 대해서 이미 부모와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출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프라는 아이가 세계 최연소 장기 기증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의 의미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타인을 살리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74분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게으리는 지금 이 예배 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무두셀라 같이 969년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처럼 무두셀라의 30분의 1밖에 살지 못하는 33년의 인생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은 절망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74분 사는 호프의 인생이나 969년을 살았던 무두셀라의 인생이나 똑같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그 상황을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결코 달라질 수 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낯선 개념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죄에 포로된 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은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미 선고를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은 그 처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개혁성경을 보면은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개혁성경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원어는 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4절 앞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God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은 그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개의 단어 안에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 자체에 그 말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끄럽고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바꾸기 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무리 우리에게 읽어보아도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 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은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절을 보면은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자기를 버렸던 형들과 극적으로 제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1면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기 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도 우리 개혁성경 안타깝게도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사랑하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불필요한 피조물의 존재 속으로 들어와 사랑하신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완전한 존재인데 모든 피조물 속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높이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참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어제 우리가 한가족 수련회로 우리 어제 모였었는데 도승호 목사님이 어제 강사로 오셔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전적 타락 부분을 강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승호 목사님을 20년 전에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딱 20년 전에 제가 청년부에 창원의 양곡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가 게임을 하려고 모였는데 이 도승호 목사님이 그때 목사가 아니죠. 한 대학생이 우리 그때 창원에 있는 교회에 왔었던 모습을 제가 두 가지 면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인데 우리 식사할 때 그런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하면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참고 있는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두 모습이 딱 기억이 지금도 남는데 20년 전의 모습이지만은 외적으로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양아치가 교회를 왔구나 딱 이 생각했어요. 뭐 이상한 귀걸이에 뭔가 이상한 거 막 붙이고 옷도 이상한 걸 입어가지고 머리도 이상하고 하나도 교회 다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다니는 오빠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딱 한눈에 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왔지 두 번은 못 오겠구나. 그런 사람이 딱 이렇게 왔다는 것을 그때 기억합니다. 그것이 외적인 모습이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이제 게임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마디 물어보면서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꿈은 스님이 되는 거라고 제게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인데 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다라고 제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들으면서 뭘 느낀지 아십니까? 칼빈주의 5대 교리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알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정말 양아치 같은 모습이었고 스님이 되겠다는 그 사람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냥 조금 재밌는 게임 하려고 교회에 잠깐 왔을 뿐인데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라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증인을 어제 저와 여러분이 직접 만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님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가 세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가 세 번 등장함으로써 지금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4절에 말했는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5절과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라는 5절 6절에 있는 단어에 여러분이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그 짧은 5절 6절 두 구절 사이에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예수님만 사신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았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함께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진리가 말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바로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에 가장 어려운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심오하고 난해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더구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바울은 말할까요? 여러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에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구나, 우리가 그래도 믿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앉히시니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앉히시니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는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그렇죠, 하늘에 있을 거 다 압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향남의 넘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지금 이미 벌써 하늘에 앉혀 놓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봐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절대로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은 천주교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위대한 성경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이 진리를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정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이 강의를 해서 중국에는 10살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도 이야기를 다 할 줄 압니다. 제가 갈 때마다 공교롭게도 의도한 적도 있고 의도하지 않은 적도 있는데 5번을 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런 아담의 허리에 밧줄을 묶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죄의 구덩이에 빠져서 원죄가 생겼습니다. 그 원죄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담의 허리에 밧줄을 동여매고 있는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나폴레옹이나 김유신 장군이든 이순신 장군이든 아니면 김성실이든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밧줄로 허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저와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도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아이도 밧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아이도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담의 허리에서 같이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밧줄이 동여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밧줄이 동여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도 없고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혼이 십자가의 밧줄로 동여매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으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진리를 믿는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어봐야 천국에 가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던 찰스 하치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책에 대해서 쓰고 난 다음에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늦게 믿어서 아니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못해서 주를 위해서 너무나 한 일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제일 가장자리에 산다 할지라도 천국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축복이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것을 찰스 하치가 말하였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오늘 에베소서 2장 6절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19세기 침례교회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퍼전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앞으로 뭔가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선하심, 연민, 동정, 자비와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앉아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분의 자비 때문에 하늘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은혜에 뭔가를 첨가하거나 덧붙이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라는 만세반석 열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은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은 1740년 11월 4일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778년 8월 11일에 영국의 런던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만세반석 열린이라는 이 찬양을 지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당시에 영국 교회는 카드 놀이, 우리 트럼프 놀이라고 하죠. 트럼프 카드 놀이를 금지하였습니다. 마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화투를 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목사나 성도들은 카드 놀이를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금지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카드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놀이를 자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자기도 모르게 카드가 몸의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골의 맨디 필즈라는 곳으로 갔는데 천둥과 번개가 몹시 치자 큰 바위 밑에 숨게 되었습니다. 번개가 옆에 바로 쳐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든 겁니다.
이제 번개가 바로 옆에 치는 걸 보니까 그 다음번에 번개가 칠 때 내가 맞으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시상이 떠오릅니다. 이 시상을 적어놔야지 해서 시상을 적으려고 하니까 종이가 하나도 없고 딱 하나 쓸만한 종이가 있는데 바로 트럼프 카드 다이아몬드 6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6번이 딱 꺼내지고 나면 보니까는 눈물이 하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내가 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마음에 든 그 글귀를 쓰게 됐는데 그 글귀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만세반석 열림입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의 마음을 씻어주소서 만세반석 열림이 내가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바로 회개하는 마음에서 쓴 그 찬양이 저와 여러분이 늘 부르고 있는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떻게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며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여정이 있습니다. 어떠한 여정이 있는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모임에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0쪽 구약성경 320쪽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을 이해하는 것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그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서 있던 곳과 똑같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속사로 성경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곳은 우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신 곳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브라함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을 찾아보고 다시 여호수아로 오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적어두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섰던 곳과 동일한 곳에 섰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에서 똑같은 곳에 섰는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림길에 서 있을 때입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면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많고 영적으로도 앞서고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남는 땅을 롯에게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롯에게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곳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 남쪽과 북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있는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보다 눈에 보이기에는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베델에 섰을 때로부터 476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여호수아가 똑같은 땅에 그대로 지금 서 있게 됩니다. 베델에서 같은 위치에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걱정거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무런 군대도 없고 아무런 사람이 없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내게 주실 거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제가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이제 이 강한 사람들, 그들은 아낙 자손들은 강하고 힘이 센데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산 인생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1장과 창세기 13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섰던 곳과 여호수아가 섰던 동일한 영적인 베델에 늘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호수아서의 결론인데 여호수아 21장 45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모르더라 할지라도 여호수아 1장과 21장만 알면은 우리가 큰 그림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장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그 말씀을 들을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여호수아 마음에도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대로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무기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데 그 아낙 자손 가나안의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며 땅을 차지한다는 건가? 보장된 거라고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정확하게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정말 세상에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지 늘 우리가 고민되며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지금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말씀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여호수아가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도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길게 살고 짧게 사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 21장 45절과 같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